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앞들이다로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리에 앉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우리가 말로 기도를 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 한대요? 응답하신대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느냐면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 말,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 말.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데 내가 너에게 형제와 자매에게 내가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너희가 말한 모든 말은 나의 귀에 들으라고 들리도록 네가 말한 그 말이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너의 기도에 듣고 응답하는 것처럼 너의 모든 말을 나는 반드시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은 가나안 땅 정탐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지금 정탐 보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고를 하는데 그들은 각 지파에서 뽑힌 믿음의 용장들이라고요. 각 지파의 자랑이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명을 뽑으라면 내가 누구 뽑을까 고민하겠죠. 각 지파에서 내노라는 믿음의 용장 한 명씩 12명이 뽑혀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 12명이 둘로 딱 나누어져요. 10명과 2명으로 나누어져요. 근데 10명의 말과 2명의 말이 달라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그런 환경을 바라보고 왔는데 10명은 마음이 맞았고 2명은 마음이 맞았는데 10명과 2명의 말이 달라요. 우리는 말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오늘 13장을 볼까요?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격려했느냐면 10명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28절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크고 거기는 아낙자손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웅성웅성거렸겠죠. 그러니까 30절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딱 나타나가지고 진정시키면서 격려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자.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그랬더니 10명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나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 10명이죠.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올라가지 못한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올라갔다면 바로 죽는다. 반대의 말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 들을래요?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의 말 들래요? 10명의 말을 들으래요?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숫자가 많으면 그게 옳다. 숫자가 적으면 그게 옳지 않다. 그런데 숫자가 적은 2명을 성경은 손들어주고 숫자가 많은 10명을 성경은 손들어주지 않아요. 32절에 바라봤더니 그 10명이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탐지한 땅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과 같고 33절에 우리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메뚜기 같고 그들이 나를 바라볼 때 우리 바라볼 때도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다. 메뚜기 콤플렉스를 가지고 40일 만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나갈 때는 믿음의 용장으로 갔는데 40일 정탐을 마치고 왔을 때는 메뚜기 사고방식에 꽉 그 박스에 갇혀가지고 내가 나를 메뚜기처럼 바라보고 그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받은 백성들이 14장 1절에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왜 울었을까? 말 때문에 울었거든요. 어떤 말? 10명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2명의 말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근데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갈렙과 여호수아 말을 선택할 건가? 10명의 말을 선택할 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숫자가 많은 2명의 5배잖아요. 이 사람들의 말을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그 결과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을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말이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버리거든요. 들었던 그 말이 내 생각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정작 운명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은 내가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출력이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입력이 제대로 돼야지 출력이 바르게 나가게 되는데 잘못된 입력은 잘못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말입니다. 2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우리가 이 땅,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자, 그들이 잘못된 거 들어가니까 바로 그들의 생각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들을 딱 전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사람들이 강력한 모습으로 외쳤는데 믿음 가지고 갔던 그들이 믿음을 상실하는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린 가운데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전념성이 강합니다. 불신앙적 생각과 언어의 행동이 백성들에게 더 전념성이 강한 거예요. 사람들은 죄성이 있고 악하기 때문에 이 불신앙적인 언어가 더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아나토선이 있고 거대한 성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면 바로 죽는다. 맞아요. 그게 틀리지 않다고요. 사실적인 말, 논리가 정확합니다. 기성전결이 정확해요. 서른불능결도 정확합니다. 인간의 이성을 충분히 감염시킬 수 있는 언어예요. 거기에 감염된 사람들이 지금 그들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미래의 시점을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칼에 맞아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팔에 맞아 죽을지, 돌에 걸려 넘어져서 죽을지, 병들어 죽을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미래의 시점을 끌고 와가지고 칼에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우리 아내들과 자식들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사로잡힐지 안 잡힐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런데 미래의 시점을 끌고 와가지고 이제 다 망했다는 거예요.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지금 그들이 이곳에 서 있는데, 가나안 땅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생각과 마음이 이집트로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수많은 말을 했고 수많은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그 수많은 말이 어디에서 입력이 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입력이 도대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 성경 이동 모임이 있는데 저도 정말 성경을 악착같이 읽고 싶은 마음 가지고 이동 모임에 우리 교인들이랑 같이 있는데 시편 119편 어저께 하루 읽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이동 모임에 시편 119편을 읽었는데 시편 119편 읽다가 보니까 물론 그 말씀이 참 저한테 은혜가 되고 축복되는 것이 되는데요. 4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말씀으로 희망을 주셨습니다. 74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바퀴가 돌아가려면 축이 필요한 것처럼 축이 없는 바퀴는 돌아가봤자 목적지를 상실해버리죠.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한데 여러분, 인생의 축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희망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을 주고 그 말씀의 희망을 걸고 나는 호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 뭐였는가?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근본이 뭔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이거 잣대가 지고 척도가 되고 이것이 율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주시면 딱 살아갈 때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등불이고 빛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을 딸딸딸 암송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다. 내 발에 등불이고 내 발에 빛이다. 이거를 수도 없이 외우고 매일 그냥 계속적으로 그걸 외치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이 등불이고 빛이야.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경 말씀 읽은단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지금 민수기 14장까지 와 있는데요. 지금 그들이 지금 우왕좌왕 갈팡질팡합니다. 왜 그럴까? 약속의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았어요. 약속의 말씀이 마음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나와 있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인생은 방황 속에서 계속 헐떡거린 인생을 지난주도 이번 주도 계속 살다가 그냥 죽을 수도 몰라요. 왜 그럴까? 말씀이 희망이 돼야 되는데 희망찬 말씀이 내 심령에 심기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이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광야길에서 우왕좌왕 갈팡질팡 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도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잡힌 갈렙과 여호수아 말해놓은 것 좀 보세요.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민수기 1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10명은 그 땅은 안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좋지만 들어갔다면 죽는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8절에 그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9절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0명이 두려워하죠? 10명이 영향받은 백성들이 두려워하죠? 거기 갈렙과 요 정반대 말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그러면 10명은 계속 사실의 말을 하죠? 계속 사실의 말을 해요.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이성적인 거예요. 맞는 거라고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지금 뻥을 치죠? 뻥을 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땅 간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밥 먹기 얼마나 쉬워. 발 먹기 어려워요? 발 먹기 쉽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어. 따라합니다. 주님이 가슴에 손 얹어봐요. 나와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언어예요. 자, 언어가 다르죠? 정탐은 똑같이 하고 왔는데 갔다 온 사람 가운데 10명의 언어와 2명의 언어가 달라요. 말이 달라요. 제가 7월 1일 날 월산 예배를 드리면서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말 잘하자라고 설교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민수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을 하는데 대부분들이 사실적인 언어에 기초해서 상황을 탈피하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가지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사실적인 말은 아니지만 믿음 안에 진실의 말을 하고 있다고요. 믿음 안에 진실은 10명이 바라볼 때 백성이 바라볼 때 이건 뻥이라고 뻥.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뻥을 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두려워하지 마. 우린 두려움이 없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10명이
똑같은 자리에 갔다 왔는데 10명의 언어와 2명의 언어가 달라? 여러분 성경 24절을 보시죠. 24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그 남이라는 것은 10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민수기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의 이 내용을 보면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다는 것은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10명이 쫓고 있는 영과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쫓고 있는 영이 다르다는, 영이.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말하는 거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10명은 다른 영이니까 악령이죠. 똑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현장에 갔다 왔는데 갈 땐 믿음으로 갔지만 올 때는 불신앙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때 불신앙으로 오는 그들의 속에는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데 그 모든 말에는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언어가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영향받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말이 나갈 것이고, 악령에 지배받는 사람은 악령에 의한 말이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모든 말의 중심, 감춰져 있는 실체는 뭐냐면 영이라고. 영. 이왕이면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영향을 받고 인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하는 모든 말에는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따르고 있는 영이 나를 그렇게 말하도록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모든 말에는 그 감추어진 영이 있다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지금 다른 영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을 말하고 죽음을 말하니까 28절에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결론이 뭔가? 결론. 성경을 볼까요? 37절. 36절부터 모세가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려 이 공동체, 생명 공동체에 아주 이 암덩어리, 그게 말이 암덩어리 역할을 합니다. 그게 나쁜 소문이에요. 전 백성들을 다 통곡에 눈물바다로 밤새 울도록 만들어버린 게 뭐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의 언어, 나쁜 소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쁜 소문 때문에 퍼뜨리면서 온 회중을 선동을 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 그 땅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 10명이죠. 주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재앙으로 죽었다는, 그들이 말대로 죽은 거예요. 죽음을 말했더니 그래, 그럼 죽어야지. 하나님이 죽도록 했다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삶을 얘기했잖아요. 38절.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12명 전탁군 가운데 10명은 자기가 말한 대로 죽음을 말하고 죽었어요. 2명은 삶을 얘기했던, 정말 2명은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는 길로 인도하고 악한 영은 죽음의 길로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말이 씨가 되고 그 말이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말을 정말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주일날인데 저도 제가 사랑하는 딸 2명이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12시가 넘었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 명이. 아버지로서 불안하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들도 아니고 딸이, 그리고 주일날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아유 참 막 속에서 막 이제 막 열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열이 나중에 막 불이 막 돼버렸어요. 막 속에서 막 불이 막 돼버렸어요. 막 이거를 시골 무식한 말로 우라통이 치밀린다고 그래요. 우라통이 막 치밀어 올라요. 막 속으로 오기만 해봐라, 막 들어오기만 해봐라, 막 그렇게 하는데 12시 20분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 거실에 우리 온 가족이 앉아 있었다가 저만, 나머지 다 앉아 있었어요. 저만 벌떡 일어나고 아이고 우리 딸 왔네, 내가 반겨줘야지 하고 가서 내가 반겨줬단 말이에요. 자, 조그마까지 내가 어떻게 했었어요?
조그맣게까지 내 속에서 불이 났다니까. 예? 그런데 오는 그 순간 할렐루야, 안전하게 예쁜 딸이 귀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내 속에 불덩어리보다 안전하게 들어온 것이 더 컸다니까요. 그 순간 눈독도 싹 녹아버리고 뛰어가가지고 내가 안아주려고 했더니 피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리는 말을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부 사이도 하나님이 다 듣잖아요. 내가 말했는 거를 앞에 있는 남편, 아내, 아들, 딸, 부모님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나의 귀에 들리도록 네가 말했잖아. 이게 성경이잖아요. 네가 지금 남편에게, 아내에게 지금 험한 말한 거 나 들으라고 네가 말했잖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리는 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살고 서로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명은 살았고 10명은 죽었는데 영향을 받은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10명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결과는 어땠을까? 34절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날 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거다. 너희들 아직 깨닫지를 못해서, 아직도 알지를 못해서 지금 불신앙적인 마음으로 불신앙인 것 귀를 기울이고 불신앙 영향받아가지고 울고불고 난리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데, 너희들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내가 뺑뺑이 돌리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가나안 땅 아무리 길어도 한 달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반응을 못하니까 아무리 시간을 오래 걸려도 넉넉 자꾸 한 달, 그 정도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걸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불신앙적인 그러한 모습은 내 인생 계속 뺑뺑이 돌다가 시간이 계속 흘러간다니까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짧은 인생 여정, 내 인생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고 성령님에게 붙잡힌 바가 되어 성령님의 계획 속에, 성령님의 목적에 따라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짧은 인생 여정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말한다. 믿음으로 반응한다. 믿음으로 생각한다. 믿음으로 행동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긍정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통곡을 하고 2절에 원망하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우두머리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좋은 사람들, 내 말 잘 듣는 사람을 우두머리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문제는 내 인생의 진짜 인도자, 안내자는 성령님이시거든요. 내 인생의 진정한 멘토는 성령이라고요. 성령님. 강석원 목사의 진정한 멘토는 성령이라니까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멘. 여러분의 진정한 멘토가, 인생의 우두머리가 주님이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맘에 드는 내가 세운 우두머리가 성도들 마음속에 너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영적인 지도자 목사님의 말도 안 들어요. 내 마음속에 세운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 우두머리가 친구라니까요. 이웃이라니까요. 가족이라니까요. 그거에는 너무 말을 잘 들어요. 왜? 내가 세운 우두머리거든. 내가 세운 우두머리. 내가 세운 우두머리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될 수 있기를 바라고, 성령님의 인도받길 바라고, 성령님의 가르침 받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 가운데 내가 말하는 모든 말이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들이 없어도 가족들끼리 친해도 인격적으로 말하세요. 아주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내가 뭐 가정이 다 함부로 말하는 것 같아. 자신감들이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이제부터 하면 되니까 가정에서부터 인격적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 소리가 약하고 지금 아직도 5명이 말을 안 하고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그동안 그렇게 했어도 이제부터 바꾸면 되니까 이제부터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말하시길 바랍니다. 희망찬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동원 집사님 아멘 소리는 안 들리고 아들 아멘 소리만 들리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미고사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옆에서 손 붙잡아요. 위로의 말은 서로 좀 쳐다보면서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가슴에 손 얹어요.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말 한마 우리 겸손해야 흥합니다. 양손 들고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초 옆에 사람한테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끌어안아줘요. 끌어안아요.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씨 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손 붙잡아요. 사랑스러운 눈을 바라보면서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신 손 붙잡아요.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양손 들고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끌어안아요 축복합니다. 무례한 가슴에 손 얹고 이제 무례한 말 하지 맙시다.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걷어갑니다. 손 붙잡고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양손 들고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옆에 사람 가리키며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시 축복합니다. 끌어안아요. 끌어안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 거요 그리고 끌어안고 있어요. 축복합니다. 다시 할 겁니다. 마지막 거 다시. 왜 다시 했냐면 노래가 안 끝났는데 다 풀어 헤쳤어. 끌어안고 있어야지 계속. 마지막 시작. 그리고 당신을 끌어안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2부 예배드린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